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 상서 일가나 가정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그리고 마음에 담아둘 주제는 하나님의 소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좀 생소하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무엇이 아쉬워가지고 하나님 무슨 소원이 있다는 말가 하면서 의아스러워하는 분 혹 계실 텐데, 하나님도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도 나름대로 소원이 있죠.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무슨 소원을 갖고 있어요?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아니 저 같은 사람의 이 강의 듣다 보면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기분 나쁜 것도 있고 한데, 그래도 듣고 있는 그 이유가 무슨 소원이 있어서 듣는 거 아니야. 소원. 사람마다 이런저런 소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소원에 온통 마음을 다 뺏겨 가지고 하나님 소원 같은 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 자체가 우리가 일반화되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보아서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런 정도로 알아차리는 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재산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사람이야, 사람. 왜 하나님은 좀 소원이 좀 고급스러워요. 우리처럼 너저런 무슨 돈이나 아파트나 좀 더 좋은 자동차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을 그렇게 찾으시는가? 첫째,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 그리고 사무엘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또 요시야 같은 사람,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그렇게 찾으시려고 찾으시다 못하면요 얻으시려고 하다 안 되면요 만들어요.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가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한 번 있었고, 여기 지금 사무엘 상서에 또 한 번 더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사사기에서는 나시린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단지파 소라와 에스다올 그 근방에 마누아라는 사람 아내로 하여금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다가 아이를 낳게 해주면서 간신히 하나 얻어냈는데, 능력의 은사를 줬더니 그 능력 가지고 그냥 까불다가 눈알이 빼이고 머리카락을 밀리고 해가지고 삼손은 마지막 때 한번 써먹기도 써먹었지만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거죠. 삼손 같은 경우 실패한 거야. 그래서 그 뒤에 엘가나 같은 사람을 보니까 제사장도 사람이,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악독하거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데 사람이 너무 사람이 너무 강경해가지고 인간미가 없어도 그렇지만은 너무 또 무골 호인처럼 뼈도 없는 처럼 흐물흐물 해가지고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아이들이 이래 커도 괜찮고 저래 커도 괜찮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들의 아들이라든지 이 목회자 아들 이런 자녀들은요 어려서부터 똑바로 길러가지고 그 경건 훈련을 제대로 해야지. 딱 크면
어떻게 하겠다. 크면 안 돼. 초등학생만 돼도 벌써 늦었어요. 크면은 아이가 절대로 교육 안 됩니다. 더 아래 1살, 2살 말 배울 때부터 아이가 엉금엉금 길 때부터 다 잡아서 바로 길러야지 내버려 놔두면 그 아주 아무 쓰잘데없는 그런 후레 자식이 되고 말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이제 홈리와 비나스 이야기를 보여줄 텐데 하나님께서 대조적으로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엘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홈리와 비나스를 보고 그 일가나의 아들 사무엘의 아들 사무엘이 크는 걸 봐라 하고 이제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일단 낳아야 돼요. 낳아가지고 그 낳은 중에서 제일 우수하고 가장 준수하고 우수하고 준수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쓰실 수 있도록 길러다가 본인 스스로가 또 자기 사명을 인식하게끔 이렇게 훈련을 해서 하는 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는 가정은 저는 지금까지 잘 못 봤어요. 목회를 한 40년 넘어 했는데 그런 가정이 없어요. 그저 공부 조금만 잘하면 어떤 대기업에 가서 비정규직 아니고 정규직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봉급 많이 받고 뭐 잘 먹고 잘 살겠다. 대체로 수준이 그런 수준이야. 우리는 지금까지 허구한 날 우리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조르고 보채고 고함 지르고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 하나님 앞에는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장성하고 성숙했다면요, 우리 자신의 소원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소원부터 그 깨닫도록 노력해야 돼. 하나님 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한나의 소원. 한나의 소원이 뭐예요? 한나의 소원은 그리 큰 소원도 아니야.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태어나는 것이요. 우리는 볼 때 뭐 이때까지 한나가 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아들을 얻었다. 되게 뭐 그 생각하는 수준이 거기서 끝나요. 자, 이리 보세요. 사무엘 같은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한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 소원이야.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일부러 잉태치 못하게 해가지고 성태치 못하게 됐다. 이게 그 사무엘 상서 기자의 관점이거든요. 그 왜 한나로 하여금 아기를 못 낳게 하느냐? 그냥 자연적으로 아들을 낳으면요, 역시 한나도 별 수 없이 그 아들 하나님께 안 바칩니다. 보나마나. 그래서 못 낳게 된 것을 아예 못 낳는 것처럼 아주 포기했을 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해가지고 낳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서 나실인으로 모태에서부터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과 서약을 해가지고 태어난 후에 삭도 그 삭도라는 말을 그 면도칼처럼 머리를 완전히 싹 밀어버리는, 머리를 싹 깎아 밀어버리는 이런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되지 않겠다. 그러면 나실인은 어떻게 하냐? 머리가 길면요, 머리 이렇게 머리 해가지고 이 끝을 자르기는 하지만은 머리카락을 살에 대가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런 건 안 한다는 거예요. 나실이라서 머리를 막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막 머리 발끝까지 길어 이런 거 아닙니다.
머리 끝은 잘라요. 자르되 삭도를 이 얼굴에나 이 머리 밑에 닿지 못하게 해요. 그 왜 그러냐? 다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얻었는데 그거 내가 몇백 년 동안 여자들하고 실험해가지고 겨우 얻었다, 야. 안 다치게. 그리고 병도 안 걸려야 돼. 어떤 부정한 걸 만져서 안 되고, 심지어 나시리는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염습도 못하게 해요. 혹시 그 대장균 옮아가지고 병들면 곤란하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몇십 년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나시리는 거죠. 머리를 도무지 이발도 안 하는 걸로 알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를 삭도를 그 얼굴에 대지만 않는 것 뿐이지 머리카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끄트머리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든 좀 장발족처럼 길어요. 이 가까이 칼을 얼굴 가까이 갖다 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과 같은 인물이나 사무엘 같은 인물, 바울 같은 인물을 얻어내는 것은 그런 아들 하나 얻어내려고 어떤 여인의 태를 닫아서 아이를 못 낳게 해가지고 그 여자가 답답하고 심히 격동되고 약이 오르고 막 해가지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찾아올 때까지 일부러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를 낳게 해주면은 그는 뭐 그 여자가 약속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요, 대부분 여자들이 약속을 안 지킵니다. 우리 현대만 그런 게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도 하나님께 바친다 해놓고 애가 크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못 바치겠다는 거예요. 또 아까워서. 그러면 돈으로 물어내라. 그 돈으로 물어내는 얘기가 대속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레위기 27장에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서 레위기 27장에 서원했다가 아들 바치지 않을 때 못하게 됐을 때 얼마 물어내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 상당히 많이 내놓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 최소한 요즘 돈 한 2천만 원 이상 내놓으라는 거예요. 못 바치기거든. 바치기 싫거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안 바칠 수 있으면 안 바치려고 한다. 그런 또 여자들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한나의 소원은 분인나가 하도 약을 올리니까 여자로서 내가 아기도 못 낳는 여자다, 비정상이다 하는 이 굴레만 벗어버리고 여자로서 이 부끄러움이나 한번 벗어버렸으면 내가 좋겠다. 그렇게 하면 막 그 아이가 젖만 떼면은 내 낳아가지고 내가 비정상인 여자가 아니라는 것만 그 보여주고, 그리고 저 때문에 아이가 그냥 아예 하나님 데려가서 그냥 젖만 떼면은 젖 뗄 때까지 데려 있다가 젖 떼면은 그냥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대부분요 그 평생을 안 바치고 그걸 바치는데 하나님과 흥정을 해요. 제가 아들 낳게 해주면은 그 아이의 일생 중에 10년을 바치겠나이다. 아이 10년 너무 짧다. 그 10년은 내 하나님이 일 시작도 못한다. 그래 뭐 15년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한다고 여자들 째짜게 또. 근데 한다는 통 크게 하여간 뭐 낳게만 해주면은 저 뗄 때까지만 데리고 있다가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인물이 태어난 것은 한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첫날 그저 한나가 막 아이가 없어가지고 막 그 너무 억울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그렇게만 뭐 그 말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 아닌데 사실을 놓고 보면요.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에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거야. 무슨 말 얘기가 안 되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무엘 같은 인물이 태어나는 게 한나 소원이기 이전에 누구 소원이라고? 하나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저 여자 입에서
그런 서원이 나올까? 낳기만 하면 내가 그 아이를 저 뗄 때까지만 데려 있다가 저 떨어지면 그의 평생을 바치겠나이다. 그 말 들으려고 지금 애기 못 낳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한나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기도해가지고 한나가 응답한 거야. 처음 듣는 얘기죠. 지금도 하나님이 기도해요. 여자들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무리 기도해도 여자들이 안 들어. 하나님,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사교육비 들어요. 어쩌고 저쩌고. 내가 그 사회 진출을 못해요. 나 사회 나 출세하고 싶어요. 전부 다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하나님이 그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인간들이 안 들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못 듣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하나님 기도를 못 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다 안 되는 모양을 보니까. 좀 생각을, 오늘부터 생각을요, 전향적으로 좀 바꿔봐.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을 안 듣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속상하니까 내가 아무리 부르도 너희가 대답 안 했어. 그래서 너희가 부르도 내가 대답 안 할 거야. 그 세상에 피장파장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서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하나님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자들 보고 제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아이들 내가 제대로 길러라 말이야. 그리고 좀 나하고 일 좀 할 수 있게 해줘봐. 자꾸 서울대 팔아먹고 또 삼성에 팔아먹고 또 판검사 만들고 그런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일 좀 할 수 있게 좀 아들 같은 아들 좀 길러 좀 바쳐봐.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없고 그렇게 인식하는 여자도 없고 그냥 전부 내 잘되고 내 새끼 복받고 뭐 그런 이기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욕심만 가지고 그래 놓고도 뭐 주여 삼차고 가업 냈다 지르고 해. 자, 이 겉으로 보기에는 한나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도하여 한나가 응답한 거야. 그래서 아들 바치잖아요. 한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자로서 그저 부끄러움을 벗어 버리는 것 정도, 그건 너무 작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 통하여 그 사사기의 360년간의 죄악의 악순환에 그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 저는 봤지 않습니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그 악에서 악에서 뱅글뱅글 도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좀 새로운 방향으로 역사 진보가 역사 진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누가 필요했냐? 사람이, 돈이 아니고 사람이 필요해.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죽도 밥도 안 돼. 우리가 출애굽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 준비라는 얘기를 부단히 해왔죠. 지금 여자들 하는 거 보세요. 결혼은 안 해요. 애기 낳는 건 나도 결혼은 안 해. 해도 늦게 하고 늦게 해도 또 불신자하고 하고 늦게 결혼했다가 또 빨리 이혼하고 이혼 안 해도 애기도 또 늦게 낳고 늦게 낳아도 하나밖에 안 낳고 낳아가지고는 또 애가 지멋대로 커버려도 교육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아이 하나 이것만 내가 들여다보고 있을 수 있나 사회에 진출해야지. 그래서 밖으로 와서 활동하고 뭐 친가에 맡겼다 외가에 맡겼다 어린이집에 맡겼다 선교 맡겼다가 아이 싸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나중에 그저 아이 잘못되면요 여자가 돈 좀 벌어서 잘못된 아이 그 뒤치다 그래도 안 돼. 아무거나 주워 먹어가지고 머리가 나가가지고 뭐 아무리 사교육비들을 학원을 맨날 공부가 안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인 가정들이 얼마나 세속화됐는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화됐어요. 그만큼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안 본 겁니다. 그냥 내 중심으로, 내 욕심 중심으로 이렇게만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안 보이는 거야. 성경이 안 보이는 거죠. 잘 된다, 복된다, 요절 한두 절 보고 나머지 알 바 없고, 이렇게 성경을 봐서는 그건 기독교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런 한나의 소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여자가 그 노목사 강의를 듣고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세상에 삼성이나 이런 데 안 팔아먹고 경건하게 길러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여자가 있을까? 내가 봐도 없을 것 같아요. 내 눈에도 이리 못 찾는데 하나님도 못 찾을 거라. 없어요. 없어. 나는 20, 30년 물어봤어요. 그런 아들이 있으면은 서울대나 삼성에 안 팔아먹고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런 엄마 있습니까? 내가 30년 40 물어보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딱 한 명 있는데 그 집에 아들이 또 없다는 것도.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요, 목사님이 시원찮아도 할 말이 없잖아요. 똑똑한 아들 다 서울대 팔아먹었잖아. 그럼 목회 안 하잖아요, 다. 전혀 2류, 3류 대학 갈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아들들만 신학교 때려 밀어 보내가지고 공부 자체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게다가 요즘은 또 무슨 그 정식 신학교도 아니고 그냥 군소 신학교 해가지고 1년이나 2년이나 한 돈 500만 원 내면 그냥 1년 공부도 목사 안수해버리는 그런 또 싸구려 또 목사가 또 함량 미달 매네 대개를 우파하시는 목사가 또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 정상 신학을 한 목사도 갈 곳이 없는데 그런 무자격 그런 그런 그 목사들이 남자나 여자나 막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 다 목사처럼 막 이래 나오니까 이게 나중에 한국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밤낮 조이를 기도해. 어떤 여자들 중에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제대로 길러가지고 하나님하고 일할 수 있는 아들 하나 바치는 여자 없는가 싶어서 구풀여 찾아보시는데 없어. 저도 진작부터 하나님의 그런 뜻을 헤아려서 찾고 또 찾고 하지만은 참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버리면 그만 그 바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받아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고 머리가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성질도 못 되고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제대로 그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하게 자라가지고 그리고 공부도 성실히 하고 세상 사람보다 범사에 또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를 하든지 지금 지식이 얼마나 많이 향상된 시대에 무지렁이 같은 사람을 목사 만나가지고 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사람은 신학교 가서도 안 되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신학교를 와서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해도 신학교 배운 것 갖고는 안 돼.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자녀들 서울대 유학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에스라 성경 강좌에 보내서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먼저 들어보라 그래요. 그리고 또 너무 그것도 굳어져 버리면 안 돼. 중고등학교 정도 그런 나이 때에 아니면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이 성경 강좌를 1년에 한두 차례 부단히 참여해가지고 벌써 한 30살쯤 되면 성경 강좌를 한 30번쯤 통달해가지고
노 목사가 강의한 내용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눈에 환하게 꿰내는 정도, 그 정도 된 사람이라야 그 목사가 돼야 돼. 저는 이거 연구하고 정리하는데 시간 다 보내버리고, 뭐, 목사는 목사인데, 목회도 제대로 해보도 못하고 뭐 은퇴가 되었어요. 그 지금 애가 타고, 해서 지금도, 시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 이렇게라도 하면 혹 누가, 이 영상을 보고 듣고, 성경 공부를 새로 시작할 마음이 있을란가, 혹 또 어떤 여성들이, 야, 정말, 내 며느리나 내 딸이나, 누군가가 아들 낳으면은, 에스라서 보내가지고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을 만들어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혹 있을란가 싶어서 이를 애를 태우고 있는 것 뿐입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좀 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좀 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